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예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수천 수억 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였고요, 번제물을 드렸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많은 문제와 속국과 포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이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 있는 자는 결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과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들이 성취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모호라는 지역에 어느 날 거기에 대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나무가 어느 날 나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대나무 그것을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한 6년째가 됐는데 대나무 죽순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야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죽순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한 6개월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게 3m, 4m로 확 커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조그만 죽순이 보일랑 말랑 했는데 바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3, 4m로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5년 동안 그 죽순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5년이 지난 후에 죽순이 보였는데 밑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쉽게 시간 문제로 확 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이 깊은 인생의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393의 기도하고 있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393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화면에서 병구가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에게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어둠이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어느 정도냐, 237 나라 세계를 복음화할 빛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내 영혼이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업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노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주었다라고요.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3시대 살리는 증인 되면 돼요. 내가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70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현장이 하나님 70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변해되어서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그들의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 제자들로 세워져서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그런 3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달라고,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에도, 또 나와서도, 또 이 강단에 잠깐 서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오늘 예배와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는 안 되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합니다. 이게 고백됩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393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38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8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보세요. 아마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힘드냐? 힘든 이유들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 여러분,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이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짜 문제. 가짜 문제라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가짜입니다. 인정합니까? 그걸 보고 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허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보고 있는 그 문제는 가짜 문제예요. 허상입니다. 누가복음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통꾼들이 본 그 문제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자꾸 가짜 문제, 허상에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의 가시, 질병 이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간질과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진짜 문제가 아님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가짜 문제로 바라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고민했던 그 문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건 가짜구나, 이건 허상이구나, 이건 끝난 거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고백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과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렘넌트들을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영육간에 힘으로 정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산업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단순하게 교회 부흥?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치유센터 하나님 만들어서 이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치유받는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산업을 합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TCK 우리 237 나라의 많은 백성들 여기에 와 있고 그 자녀들 TCK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서밋스쿨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 오늘 이 예배를 나온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참 생명의 가치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자녀들 모든 재산, 자기의 건강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빈 몸으로 왔다가 빈 곳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모르는 학문 속에 빠져서 지금도 공부를 해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자는 뭘 몰랐죠? 구원과 참된 생명의 가치만 몰랐던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 벌면 되는다고 왔지만 결국 참된 구원과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불신자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어느 날 우리 육신에 질병이 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한 번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이력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장에 이들이 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뭐죠? 운명사주 팔자가 예전에 무속사역을 한국에 한 20년 전에 있을 때 해보니까요. 무속사역을 해서 무속인에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때 목사님 그 생년월일 좀 내줘 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속집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연월일시 그게 사주고 거기에 248에서 팔자 하나씩 더 붙어가지고 뭐 우리 그 옛날 뭐 을묘년 무슨 년 하잖아요. 그래서 248에서 팔자 그걸로 이 무속인들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연월일시 다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하더니 당신이 십자가 있는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맞죠? 혹시 구원의 확신 이 자리에 없으면 한번 진짜 무당 들린 무속집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해서 만약에 젊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짜든 구원받지 못한 가짜든지 아니면 그분이 가짜든지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만 안 나와요. 왜?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아까 그와 같이 살면서 거기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간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악과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어느 정도냐?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놀랍죠.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야, 너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너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무섭죠. 사단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괜찮아, 안 다녀도 괜찮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다 온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때려서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빗나가 버린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의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붙잡는 게 어쩌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세상 말, 사람의 말,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왜 여기서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분명히 보세요. 한 번 사단에게 허용을 당한 사람은요 7배로 역사해 버리는 거 있죠. 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그런데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벌벌 떨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었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고 있는 그분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걸 속이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운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요. 친구들보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친구들이 사는 좋은 아파트도 못 살고 있고, 나는 내 자녀가 문제 있고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섬기던 교회가 북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교회도 오고 그 사역을 그분들 현장 북한의 국경지대 그 연변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선교를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평생 거기에 속아서 고통 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만이 잘 살다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는 겁니다. 어떤 분 탈북자의 고백을 들으니까요, 탈북했는데 이 탈장이 와가지고 이게 장이 대장이 옆으로 삐져 나온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묶을 곳이 없으니까요, 칡렁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동동 해고서나 그걸 끌어안고 넘어온 거예요. 왜? 북한에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한에 와서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는 그 사건을 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누구의 이름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40년 그 안진뱅이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묻고 있었던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그 문제를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속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수준과 위치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런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의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양자라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있다, 가난하다, 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아니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냥 신분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도 벌벌 떨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난의 경제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영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사용합니까? 왜 안 사용하고 우리가 머뭇거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 가진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요, 이걸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방황 속에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누구죠?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맞고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사실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처음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 괜찮다. 이걸 아담이 붙잡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것을 알고 나서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하와도 핑계를 댔어요, 뱀에게. 그런데 그 핑계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 온 거예요. 생각의 문제 온 거예요. 삶의 문제 다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를 때에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결론으로 우리 5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5단계, 우리 응답받는 5단계 제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절 5군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결론으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53장 5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찔리시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모든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3장 20절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누리려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증인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을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도하고 증인되는 그런 은혜 속에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잡고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의 아버지 하나 소유한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는 심령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언약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이미 결박되어졌고 떠나갔으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치유센터의 응답 도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현장 속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한 주도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속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그 현장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26개 읍면 소세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위성도시 10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70 아버지 하나님 지역 속에 70 제자운동 70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있는 현장마다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서밋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37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그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